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송가 중에 유명한 찬송가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를 지으신, 그러니까 작사를 하신 영국의 유명한 존 뉴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국에 가면 나는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내가 천국에서 꼭 볼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천국에서 볼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에 놀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존 뉴턴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것은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이 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천국에 없더라. 또 평생을 안 믿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중에 봤더니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됐다. 무엇보다도 놀랄 것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 놀랍다. 그럼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특히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주 제자들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가 반면에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여인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뭔가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는 책망하고, 책망을 해야 될 어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면서 그들의 어떤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한 건 맞지만 자기들의 어떤 그 유익에 따라서 자기들의 식대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그 외식하는 그들을 책망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곳을 떠나서 어느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어느 지방으로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두로, 시돈과 두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아마 보았을 겁니다. 가나안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이 두로는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이 지금 이스라엘이 막 폭격해가지고 지난주에 뉴스에 막 떠들썩하게 나왔죠. 헤즈볼라의 수장이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하에다가 무기를 숨기고 막 엄청난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피해를 주는 그 헤즈볼라 그 단체가 있는 그 레바논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그 지역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로가 어느 지역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로라는 지역은 바로 이방인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사는 아주 부정한 동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유대인들은 너무 혐오하거든요. 너무 싫어합니다. 사람 취급은 안 합니다. 그 부정한 지역, 바로 그곳이 바로 두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예수님께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그곳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한 고정관념, 생각이 있단 말이죠. 자기의 틀을 깨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누구에게는 찔리는 어떤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찔린다라는 말은 그만큼 내 생각의 어떤 고정관념에 일침을 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벌레만도 못 보는, 좀 개처럼 보는 그런 이방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버리십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전통, 유전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지적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로라는 이 지역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려고 가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2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을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계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가신 건 맞지만 뭔가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예수님은 알기를 원치 않았지만 지금 이 두로란 지역이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이 이미 그 두로 지역 그 인근에도 이미 다 소문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뭔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다. 헬라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사람이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한 아이를 낳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한국의 가정의 부모 밑에서 한국의 문화에 익숙해진 채 살아갑니다. 근데 자라다 보면 이제 학교도 가게 되고 동네 아이들과 놀다 보면 현지에 있는 미국 아이들과 미국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이 스로보닉의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스 사람이지만 헬라 사람이지만 스로보닉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헬라 문화, 이 그리스 문화가 이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드로 지역에 이주해서 옮겨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이 스로보닉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여인이에요. 근데 드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익히 소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도 예수님이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해 시작. 예수의 소문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이 어떻게 왔다? 급히 왔다라는 거예요. 곧 와서. 영어 성경에는 right away라고 나옵니다. 곧바로, 즉시, 바로. 근데 우리 성경에는 곧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빨리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습니까? 이 딸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귀신 들려 있으니까 여러분 귀신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귀신에 대한 정체를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영적으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귀신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에 대한 어떤 영적인 정체를 우리가 무시하는 행위는 잘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절히 구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뭔가 구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주님께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건성으로 듣습니다. 아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건성으로 들어요.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보내주지 못한다고 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누구예요? 애굽의 바로왕입니다. 그런 바로왕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자존심으로. 왜 그럴까요? 버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자기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닥쳤을 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되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목 놓아 기도하고 찬양하고 왜 그럽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할 때 힘을 빼고 수영을 해야 올바르게 수영할 수 있듯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힘을 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여인처럼 간절히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존심을 계속 내세우면서 이전에 내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말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 착각에서 빨리 하루라도 벗어나는 것이 주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어요. 허락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저러는 거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의 삶에 다 놔두고 계시는가? 허락하시는가?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우리 주님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제가 조용히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 쳐다보죠. 마치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면 저를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함을 지르시는 것 같아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삶에 야! 그러한 소리 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면서 주님을 찾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의 스토리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의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예수님이 거절하거나 싫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언제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27절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목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쳐다보는데. 27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간절히 온 이 스로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누구를? 자녀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줘야지 개들한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 자녀는 여기서 누구를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러니까 먼저 내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그것을 먹을 것을 줘야지 개,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 바로 스로보니게 여인이 너는 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의 찾아와 그것도 발밑에 엎드려 있는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 개야 너는. 넌 이방인에 불과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유가 있겠죠.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수는, 어둠은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를 현혹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험하십니다. 왜냐? 그 시험은 더 잘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을 이겨나갔을 때는 더 큰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시험 공부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이 땅에서도, 그쵸? 칭찬을 받잖아요. 그런 상급을 받잖아요. 같습니다. 지금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이 여인이 기분 나빠할 만한 그 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길 봐요. 딴 생각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냥 온 건데 말씀을 들어야지,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보십시오. 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 나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여인의 인생의 기회로 완전히 전환시켜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이것을 인생의 기회로 바뀌었을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어떻게 예수님이 개라고 이야기하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것을 오히려 찬스로 삼아버립니다.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돼야 돼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자녀로 먼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로 먼저. 자녀만 배불리 먹게 하신다라고 하지 않고 뭔가 여지를 주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자신에게 어떤 모욕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개라는 이 메시지에 포커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빨리 간파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25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다 듣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오늘 이 자리에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왔던 거예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예배 생활하면서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는 거랑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축복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한 게 축복입니다. 지금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개라는 어떤 그 말의 포커스를 거기에 중요를 준 게 아니라 자녀로 먼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여인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을 자신이 개라고 인정합니다.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칭찬하는 경우가 딱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가버나움의 그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10절의 말씀 같이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나. 이방인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백부장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번째로 칭찬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똑같은 장면에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말씀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개라는 것을 인정한 것뿐인데 도대체 무엇이 대단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깨달았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개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스로보니게, 이 두로라는 지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랬죠? 이 여인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헬라 족속, 헬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를 봐야 돼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요, 오늘날 개들, 여러분들이 강아지 키우잖아요. 애완견 키우잖아요. 그 당시에 집에서도 이 강아지들을, 개를 애완용으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곳이 바로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스로보니게 두로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도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인격 모독하는 그 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용 개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이런 상황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이러한 상황들을 잘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서 너희는 개다라고 말씀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의미는 뭐냐? 순서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띄우는 말씀 시작.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나. 여기서 보시죠. 여기도 순서가 나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유대까지,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사마리아는 지금 이방인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 먼저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를 먹게 할지니.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러니까 먼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인은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두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여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몰려들었으니까 지금. 그들은 개라는 말에 초점을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떡합니까? 먼저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맥을 짚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민감성. 제가 가끔 이 말을 하거든요. 사역을 할 때나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은 벌써 영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말씀에도 먼저라는 이 메시지에 다른 사람들은 개의 메시지에 어떤 이 포인트를 뒀다면 이 여인은 먼저. 그러니까 먼저가 있으면 나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29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바로 이 귀한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리고 나서 이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여러분 뒤에 뭐 말씀도 중요한 얘기지만 지금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 여인이 지금 그 딸하고 같이 있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적인 면을 볼 때 자기 딸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를 이 여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같이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저희 집에 가서 제 딸을 좀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집에 돌아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집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믿음이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는 믿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게 된 것이 뭐예요? 오직 딸의 문제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리고 안 들리고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건 맞지만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집으로 가는 가운데 지금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딸이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지금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도 집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딸이 낳고 안 낳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게 핵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여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인격적으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그동안 말로만 듣고 소문으로 듣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게 된 거예요. 설사 딸이 계속 귀신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행위가 바로 뭡니까? 집에 돌아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에 모셔가지 않고 그냥 혼자 간 것이 이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변화의 증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앞에 간절히 엎드렸다라는 것은 뭔가 이 여인이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끌어서라도 내 딸이
귀신 들린 이 병이 고쳐지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을 모셔갈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 문제를 빠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힘으로 뭔가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먼저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과 친밀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삶의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바로 그거예요.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전까지는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엄청난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그 인근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르게 있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굉장한 어떤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바로 어떠한 믿음? 바로 이 스로보니 같은 여인. 믿음.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더라도 그냥 기계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삶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쓱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지.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오늘 본 게 바로 그거잖아요. 먼저. 자녀만 아니라 자녀로 먼저. 그렇다면 나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영적인 민감성,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믿음.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확신했던 겁니다. 벌써 9월 한 달을 마무리합니다. 24년도도 이제 3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달도 아마 금방 지나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금방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10대라도 20대라도 30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마무리 질 때가 올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돌아볼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감사했던 건 또 어떡합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까 어때요? 아이가 즉시 나았더라. 그냥 치유도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도 돌아보십시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지금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든 안 되었든 중요한 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된 사람도 있고 해결 안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마음을 막 졸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스스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별것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남은 2024년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